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8월의) 설교를 예고해 드렸습니다. 8월 달에는 우리가 그 이단을 이겨내는 그 소극적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사도신경을 놓고 우리가 사도신경 살아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12주에 걸쳐서 무려 3달에 걸친 긴 시리즈가 될 텐데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또 우리 교회 예배팀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은 오실 때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큰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그런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단 엽착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3주 동안 말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도가 셌나 봐요. 제가 그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유병원 씨가 종종 이단 엽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베델교회 이단 엽착이 좀 셌는지 어떻게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유병원 씨가 사체로 발견되고 그 아들이 잡히고, 물론 우리 베델교회가 이단 엽착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짚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목표는 어떤 단체나 어떤 교단이나 혹은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억울한 이단들이 양상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이단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단은 배척을 받고 진짜 이단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겠지만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교회들이나 그런 교단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공부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공부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냥 이단이니까 너는 이단에 속했으니까 너는 저주받고 멸망받을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들을 버릴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관심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짐해 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단은 왜 생기나? 두 번째, 뭐뭐뭐 교단은 이단인가? 어떤 교회가 이단이라는데 그 교회가 이단인 이유가 뭡니까? 또 안식교, 천주교 같이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한 그런 교단이나 그런 교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그들을 규정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었고요. 특정 교회들에 대한 이단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질문들을 해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이단에도 구원은 있는가? 분명히 그들을 이끄는 옳지 않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이끄는 교주라든지 그 단체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심지어는 어떤 마음 넓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교주가 평생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다가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수 없기에 저희가 7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미리 구입해 놓은 이단 바로 알기라고 하는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월간 현대종교에서 발간된 이 가이드북 안에는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과 질문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그다음에 사이트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별로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주의해야 할 단체 혹은 교회와 지도자로 분류되어 있는 여러 그런 그 명단들과 리스트와, 그리고 왜 그 교단에서 그 단체들이나 그 교회나 그 지도자를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람으로 경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유들도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단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동안 공부했던 신천지, 또 JMS, 하나님의 교회 등등 이단들에 대한 간략한 그 교리 설명과 대처 방법도 이 가이드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탁하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북을 항상 좀 옆에 두셨다가 혹 의심스러운 접근, 누군가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그래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러한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한번 그 단체가 혹은 그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 혹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의 미혹,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은 아닌지, 이단의 마수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질문들과 그동안 우리가 첫째 날은 우리 김일겸 목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제가 구원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상구 목사님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그 대처 방법과 또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예방을 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계속 이름이 바뀌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없어지지 않은 그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단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왕에 믿고 있는 자들, 이미 좋든지 나쁘든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욕을 갖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채워주는 듯 하면서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름을 바꾸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도 여러분, 이단의 진짜 배우는 바로 옛뱀 사탄입니다. 그 전략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우리 머리에 떠올랐던 초대교회, 아니 그 이전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한 이단을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 노스틱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신으로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름을 신천지로 구원파로 바꿔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인 것입니다. SNF파, 에피온파, 이 수많은 이단들은 절대로 새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JMS니 혹은 안식교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어떠한 이름을 붙이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우리가 신앙하고 이 사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윤리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결국 옛뱀 사탄이 한 것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여러분 더 낮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바로 서는 것이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 가정이 파괴가 되죠. 또 사회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여러분 구원파를 보십시오. 신천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나라의 법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항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붕괴되고 그 이후에 인간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모기 몇 마리 잡는다고 우리가 해충을 퇴치할 수 없어요. 모기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 그 우물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이단들의 뒤에는요 옛뱀 사탄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옛뱀 사탄이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여러분 이 사탄은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존재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뒤에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신천지의 해석과는 달리 지금 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단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됐든 아니면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한 욕망으로 시작되었든 혹은 정말로 기성교회의 불만으로 태동되었든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단들은 결국 사탄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참 신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속임수들은 그 뒤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사탄의 활동은 지속될 것이고 이단의 활동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더 매력적으로,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다른 형태의 수많은 사탄의 졸개들을, 이단들을 구분하고 다 어떻게 한 교단, 한 교회, 한 지도자들의 그 빗나간 교리와 그들의 이단성들을 다 공부해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단을 그래서 구분해서 변별해서 그 이단들을 쳐부수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우리 안에 혹시 일그러지고 잘못된 신앙이 있는지, 이단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삐뚤어진 믿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이단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슨 모기 살충제로 혹은 모기 향을 피워서 몇 마리의 모기를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도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이단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탄의 흉계를, 기본적인 전략을 이해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흔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교단이라고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모릅니다. 그들의 행태만 가지고 모릅니다.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교회가, 그 사람이, 그 집단이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옛뱀 사탄의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옛뱀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했던 말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사탄의 이 말 한마디가 하와에게 불순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눈앞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보는 순간 그녀는 뭐라고 느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안에 피어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뒤에는, 모든 그릇된 이단 사상과 교리 뒤에는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악과가 사과했느냐 복숭아했느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사탄은 끊임없이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만희 씨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혹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주의 종들은 개입니다. 개 짖는 소리 듣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신 재림 예수인 이만희 씨가 풀어주는 성경 해석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14만 4천만 딱 끊어서. 이미 이만희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 안식교가 왜 이단이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이단성이 있는 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안식교는 창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봤답니다. 지옥은 없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끊임없이 종말론을 주장했고 안식교에서 예수님이 오는 날짜를 정확히 집어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안식교에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를 맹신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 속에는요,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거룩을 뜻합니다. 이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종말의 날짜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안식교만 아닐지라도 여러분, 기성교회 지도자들 중에 언제 예수님이 온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정통교단의 목사라고 해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나도 모르고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름 혹은 모이는 장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이단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성교회 안에도 이단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누리는 은혜를, 그 자유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리나 어떤 관심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있죠. 나 이단이라고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즉 구원의 영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내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 속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줄줄줄 외우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단의 이름 말고 그냥 일반 교회, 정말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모두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쉽게 이단에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미 이단들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정은 신격화되었고 언제부턴가 개교회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 그렇게 믿는 것 같지도 않지만 행동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태도를 보면 큰 어떤 교회, 좋은 어떤 교회, 유명한 사람이 많은 어떤 교회,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그 영역을 넘보고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천주교가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교황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교황의 말이 성경입니다. 이 시대의 계시입니다. 그가 얘기하면 몇 년 전까지 피임이 죄였던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니 됩니다. 그가 기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너도 신처럼 될 거야.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와 환상을 보는 사람도 주의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기에 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는 사업도 혹은 어떤 것도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조차도 결정 못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이 그 종들을 부르듯 부려먹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그렇게 계시를 쫓아가고 막 그렇게 무슨 어떤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그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 사람이 있나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렇습니다. 그건 라스베가스 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돈 땁니다. 그런데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걸 믿음으로 인내하며 떠나오는 길을 왜 그렇게 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신이 되려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흉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도 신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항상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은 너무 쉽게 우리 조국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문제가 없잖아. 교회가 바로 하면 이단이 안 생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면역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서야죠. 우리 안에도 혹시 우리 베델교회 안에도 혹시 과거나 현재나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아니 솔직히 속이 아팠던 건 여러분 제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라. 여러분 안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짝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아내들이나 남편들을 당신 생각, 당신 마음 무조건 그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게 안 돼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점치러 가듯이 계시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하고 복된 은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고 난 후에도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그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은 옛날 이 교회를 세우신 창립자이신 박덕종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권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성도들이 가장 아픈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 나의 기도가 혹시나 어떤 교회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받들어지는 주의 종들을 원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시원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기묘하게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만 경고하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본심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박 목사님이 자기 설교 못하는 거 괜히 저렇게 커버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 교회 나간다는 겁니다. 말씀 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CTS 기도천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에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과 갈등할 때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이 교회 진짜 못 있겠어요. 목사님이 어떤 여자와, 혹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아요. 총회장 선거한다고 몇 억씩 내놓으라 그래요. 목사님, 나 이 교회를 진짜 떠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떠나십시오.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말씀이 좋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벌써 당신들이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 빌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탄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를 보고 뭐를 배우려고 오는 겁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오는 겁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이 좋잖아요. 기가 막혀라. 여러분,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It's not an expression of languages. 그건 언어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건 귀로 들려지거나 우리의 머리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좋다고 신기한 말들. 정말 요한계시록에는 그 메뚜기 뒷다리 하나 가지고도 10가지의 예언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학을 띄웠어요. 신비하게 말하자면, 남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혹하게 말하자면 얼마든지 좋지 않은 의도로.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못 들어본 얘기라는 거예요. 강단 위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강단에서 한 말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말씀드렸죠. 내 안에 이단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이단의 씨가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내가 내 신앙의 주인,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이단성들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억제하고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이겨내려고 하느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베델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나 까고 있다. 여러분,
그거 제발 종말이 언제니 뭐 일루미나티가 어떠니 무슨 뭐가 어떠니 뭐 이 시대에 뭐 666이 뭐니 이런 데 관심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무슨 신앙의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불안한 것은 저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설교 못하니까 저렇게 빠져나가네 라고 얘기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진짜 저분은 믿어도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폭탄 선언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가장 큰 길인 것을, 예를 들면 목사에게 차를 사주고 자기 차를 사야 복을 받는다든지, 목사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니네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베들교회를 떠나십시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 이후에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가 이단성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진리를 찾아가십시오. 무슨 경고인지 아시겠죠? 사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이로 말하는 박태선 씨나 문상명 씨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자요 부흥 강사였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버리십시오.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아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진리라고. 나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는 이 사업을 하고 나는 저 사업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욕구는 우리를 쉽게 사탄의 밥이 되게 합니다. 보십시오. 신천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목사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와서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몸이 아파서 그동안 일을 못했는데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 몸이 좋아져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료로 해준다. 여러분 무료로 일해 주겠다고 그것도 능력 있게 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전도사가 들어오자마자 20명 30명씩 물론 자기 편들이지만 하나 둘씩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도가 됩니다. 목사님은 퍽 갑니다.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목사님 것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순간 우쭐했습니다. 제 안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베델교회 같은 교회를 본 적이 없더랍니다. 그러고는 30만 원 띄어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그게 이단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사기꾼도 바보더라고. 2년이 지난 후에 교회를 잘못 찾아왔어. 김일계 목사님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네요. 야, 이게 사기꾼도 기억력이 좋아야 돼. 여러분 멘트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조금만 시골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 쫙 대면서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짱입니다. 그렇지 하다가 딱 보니까 어디서 들었던 얘기야. 바로 그놈이야. 그래가지고 성북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잡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병원비 대줬잖아요 우리가. 미치겠어 정말. 여러분 제가 제 안에 그 우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니 지금도 누군가에 있어서 당신은 진짜 훌륭한 목사입니다, 당신 같은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면 제가 왜 거기에 넘어갔겠습니까?
이 못난 놈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누가 묻더라고요. 베델교회가 이단이라는데 맞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한 가지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서 주장했던 그 무엇이나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았다면 이단이겠죠.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라 생각하시면 일단은 진심으로 아시고, 그리고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박태남 목사가 냄새가 난다 생각하시면, 베델교회가 이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교회를 떠나시는 것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가슴에서 예배의 전략을 알면 이기는 법이 보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최초의 인간을 공격했고 지금도 이단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첫째, 사탄은 말씀의 약한 자를 노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약한 자를 노린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왜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여자를 만드신 장면이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건, 그 명령을 받은 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하와는 second hand information, 다시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인 정보를 들었을 뿐일 겁니다. 사탄은 압니다. 아담을 공격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사탄은 압니다.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여러분들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에 갈증이 풀리지 않아. 여러분, 물이 시원할 것처럼 보인다고 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이 속에서 내가 혹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목사님이 잘못 전한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에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혹 귀에는 쓰더라도 입에는 쓰더라도 나를 살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좀 하세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시고 문제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하세요. 그래서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요, 혼자 있을 때 공격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혼자 있을 때 공격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문제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만 얘기했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미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 그때 아담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아담이 있었다면, 혹은 아담에게 한번 물어봤다면 아담이 분명히 아니,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꼭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한 정보를 얘기해 줬을 텐데, 하와는 혼자 있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유혹에 넘어지고, 자기만 넘어진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끌고 들어갑니다. 제발 부탁인데 나 혼자 신앙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고 조금 불만이 있어도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어찌하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나를 붙들어 놓고 나를 충만케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들의 부족을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도록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것도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매일 받아먹고 나만 충족되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혼자 쫓아다니다가 혼자 마수에 걸려듭니다. 세 번째, 의심과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죠. 따라합시다. 의심과 불만을 갖지 말자.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먹되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쓱 돌립니다. 하나님을 못된 신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들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희망도 없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 문제가 있고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조국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베들교회도 베들교회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나가고 만들어나가고, 그래서 계속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평생을 내 뿌리를 박지 못할 그런 삶을, 부초 같은 삶을 살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그 교회를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예전에는요 한국교회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좋고 어디서 축복을 많이 받고, 이제는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교회를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이들의 믿음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통일이 된 후에 북한 땅에 한국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불만 있습니다. 불평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다른 데 가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푸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뭐 들어주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해보고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히 잘못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감정에 안 맞으면 우리 목사님 말도 안 들어주고 지 멋대로 하고, 한 번인들 얘기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와서 얘기해 봤나요? 그냥 나는 편하죠. 나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탄은 절대로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우리가 애달게 간절히 바라는 것을 공격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유혹한다.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그 유혹이 있자마자 눈을 돌리니까 거기 열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요 하와가 그 나무 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개를 돌리면 눈에 보이는,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유혹하기 좋으니까요. 자식, 물질, 권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돼지처럼 먹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오라고,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우리를 세상에 만들지 않은 것,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관심이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으면 100%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십시오. 왜 넘어갑니까? 잘 살게 해준다니까 넘어가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단에 오면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솔직히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거야. 더 높은 곳의 뜻을 가지십시오. 먹고 살고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100% 넘어갑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영광과 명예와 욕구의 충족들, 그 너머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목표가 있다는 걸 한 번만 보십시오. 나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거 하고 싶지만 아니지,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라고 한 번만 더, 예수님처럼 내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내가 돈 가지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나는 내 자식들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자식과 같은 다른 어린이들이, 다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내 소망이다. 조금 더 넓은, 우리 교회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게 내 소망이 아니야. 내 자손 만대까지 이 땅 위에 마지막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게 내 소망이지. 거기에서 불평도 불만도 좀 접으시고 내가 할 일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생명과 내 자손들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교회인지, 이단은 나쁜 병균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단은 나쁜 병균이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통을 받더라고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상포진이라고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원래 수두균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밖으로 튀어나온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고, 그게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고 가정의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가정들도 파괴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폭행과 폭언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병이 돼서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면역력을 주는 백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모든 욕구와 욕망과 죄에 대한 연약함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방주사 약은요, 백신은 다른 데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 병을 앓고 이겨낸 피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을 때 거의 90% 죽여놓은 병균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의 승리하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얼핏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우리도 2번, 3번에 걸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붕괴될 위기도 겪었고, 성도와 주의 종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까지 우리가 서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인간적인 모든 헛된 생각들을 이겨내게 하고 더욱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탄도 어떠한 이단의 세력도 기도하는 교회, 예수 피에 젖은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어찌하든지 진리 위에 서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네. 조금 늦게 시작한 장맛비가 더위도 식혀주고 또 우리들 갈증을,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아주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뭄은 어떠십니까? 한번 뒤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가문 마음에 우리들의 신앙을 촉촉히 적셔주셔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다 같이 예배합시다. 한 사람도 예배하지 않는 자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그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바로 베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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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충분히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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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주를 악모하는 자 바로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곳이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곳이 않네 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들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 네가 떠나리라 행복한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무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 그 보좌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 그 보좌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 그 보좌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 그 보좌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름 행사 중에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한 7시 반쯤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 부탁을 받고 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한다. 꼭 가져가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이 눈치 빠른 애 하나가 성경책이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상된 질문이 대답이었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돈이요, 물이요, 텐트요. 그런데 우리 김일겸 목사님 아들이 성민이가 갑자기 손을 쩔더니 저요 그래요. 그래 성민이는 뭘 가져가야 되겠니? 그랬더니 부모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가면서 김일겸 목사님한테 야 아들 잘 키웠어 그러고 갔는데 어른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부모님만 같이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어른이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돈 필요하겠죠.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물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이상의 필수품이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우리는 역경의 시간들을
좀 역동적인 그런 일들의 그 한 중간에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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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이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영병과 구동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그 마음의 평강이 그 삶의 자유가 넘쳐날지어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쳐날지어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해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